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 상을 보면은 왕에 대하여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 양이 일반 왕들보다 훨씬 길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으나 어느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은 없습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은 그래도 몇 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박해를 했죠. 엘리야와 엘리사. 오늘은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엘리사를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좀 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왕, 아합 왕 들으라. 너는 누구를 섬기는지.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 여기에 어디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초대 왕부터 시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소위 예배를 드리는 거짓 예배를 드렸으니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도대체가 이상한 것을 믿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혹시 나의 맞춤형의 나의 소원을 해결해주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부르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 성도 여러분,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이산저산을 둘러보죠. 그러나
결론은 뭐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보시면은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30절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누구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고 32절 1절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시돈 사람, 이 시돈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해안가, 해변가에 살고 있는 그런 종족인데 우상을 섬기죠. 그 시돈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하죠. 물론 외교적으로는 시돈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떤 혈맹을 맺기 위한 조치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이 아합의 신은 바알입니다.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33절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 아세라는 여신이요 바알은 남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해야 그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도 많고 재물도 많이 모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여기 열왕기상 16장에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죄까지 범하냐면 34절입니다.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리고는 언제 무너졌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다음 최초로 멸망시킨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기초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 아들들이 죽으리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것을 그대로 재건하려고 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면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해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아합이 그런 거예요. 아합의 죄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점점 심화가 된다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이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1편 1절에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꼬드겨요. 그럼 글로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심화가 되냐면 죄인들의 길에 같이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과 같이 동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해요. 에헴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 악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들어갔던 그 죄의 길이 이제는 죄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걸어가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되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가 점점 심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꼬임에 꾀임에 빠져들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넣고 그것을 외우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알았을 때 죄인들과 같이 걸어가지 않게 되죠. 오만한 자리에 안 앉게 되죠.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거룩하여진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열왕기상 16장 끝부분을 잘 보세요. 아합이 점점 나빠져요. 점점 죄가 심각해집니다. 점점 더.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설교 요약 큰 2번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죠? 지금 아합 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지. 너희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 너 때문에 꼬임을 받아서 너 때문에 너의 죄인의 길을 행하고 너 때문에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지.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이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코로나 때 우리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교회 문을 폐쇄하라면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점점 계속 죄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기근으로 인한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배를 아무리 고기로 채워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영이 죽은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은 조금 굶었다가 좀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정보하면은 배고파서 죽으면은 그건 육신의 죽음이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아예 못 먹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 암모스 8장 한번 보세요. 여기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이 본문을 어느 탈북 목사님이 항상 이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할 때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계속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탈북 목사님이 항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그냥 외치면서 해요. 저 북한 땅에 필요한 것은 쌀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내가 보내겠다. 여기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래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엘리야가 무슨 커다란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럼 비를 안 내리고, 비 내리십시오 하면 비 내리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비나 이슬이 안 내리는 그 기근보다 더 두려운 기근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우리 꼭 깨어있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 세상에 계속 홍수처럼 부어져요. 방송으로도 부어지고 목사 설교로도 부어지고, 이 성경책 아예 우리 통째로 들고 다면서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에 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밭이 아예 기근이 갈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아멘이 안 나와요.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영을 쪼개는데도 아프다는 느낌이 안 와요.
내가 나에게 눈물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내 눈에 눈물이 안 나와요. 왜? 내 영이 말라버렸으니까. 내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 말씀이 주는데도 그 주는 것을 받지를 못해요. 아까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의 기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선지자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찌하여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선물, 믿음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 모든 경과, 모든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시대로 빗대어서 보면 교회는 세워졌는데 십자가 탑은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만 섬기고 있어요. 목사가 있긴 있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세상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그것을 봤습니다.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했는데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오라고 해라.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아스다롯 제사장 400명은 다 빠져버렸어요. 왜 빠진지는 모르겠어요. 바알 제사장들만 450명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리 누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보세요.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라.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지금 두 개죠. 송아지 두 마리.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아합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죠. 그러자 25절에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450명이나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은 붙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들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4시간은 불렀던 것 같아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했겠죠. 자기들이 하던 방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하던 대로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뭐라고 중얼중얼대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했습니다. 29절, 정오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저녁 소재가 들을 때까지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이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 7, 8시간을 이거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 표가 없었습니다. 이러자 30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무너졌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12지파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취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지금 알려준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12지파 사람들이야.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누구야? 야곱 이스라엘이지. 바로 그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 눈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직접 다. 그리고 33절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물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3번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이 내려서 태워야 되는데 물통 4개로 다 부어서 아예 또랑까지 다 채워지고 넘치게끔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기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저녁에, 왜냐면 그 오전,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바알 제사장들이 다 써버렸으니까, 이제는 저녁 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또 다른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이름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그냥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이름은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나에게 알려줘야 알지.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불러보고 추측을 해서 불러보십시오. 그 사람이 머리를 돌리나? 자기를 안 부르는데 왜 자기가 고개를 돌립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지.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무너졌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게 엘리야가 피를 토하는 기도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상한 말을 하는 신학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속에서 이 의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막 솟아나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지금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걸터 앉아서 오만하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을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조롱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해와 달이 있잖아요. 산과 바다가 있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뭐 거창한 증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가 증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다음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늘의 비를 내리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장본인. 그래서 아합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과 같이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종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자기 이름을, 자기 유명세를 지금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죠? 왜 엘리야가 왜 이러고 있죠? 왜 엘리야가 지명수배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해야만 했죠? 왜 엘리야가 그 왕의 권세 앞에 지금 딱 서 있죠? 왜? 엘리야가 왜? 바로 여기 37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엘리사를 볼 텐데 엘리사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죽음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엘리야만은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든 이 사역의 여정은 회개예요. 왜 갈멜산에서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죠? 회개하라고. 37절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엘리야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의 물 다 태워버리십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39절에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때 40절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이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이라.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바알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4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도륙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을 먼저 내리셨을까? 비를 내리시기 전에 왜 불을 내리셨을까? 왜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비라는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슨 뭘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지 않고 뭘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뭐가 막 생겨. 예? 내가 기도한 대로 그냥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죄 고백도 안 했는데 아파트가 막 생겨. 돈이 막 생겨. 막 출세도 막 해.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가뭄을, 기근을 주십니까?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까? 회개하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 그럼 뭐 계속 지옥이지. 그죠? 그러니까 고난까지 주셨잖아요. 시련까지 주셨잖아요. 이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주셨잖아요. 그거는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지.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것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특별히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회개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신약시대에 신약을 여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로 띠고, 그리고 무엇을 먹었죠? 메뚜기, 석청 먹죠. 일반 사람들이 먹은 거 안 먹죠. 원래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들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깨끗한 옷, 거룩한 관을 쓰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낙타 털옷을 입습니까? 왜 광야에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다 저쪽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남긴 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나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거기서 그 물은 죄 씻음을 말합니다. 그 성령은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시대 인류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가 엘리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였던 바로 엘리야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엘리야처럼 슬픈 사람 없어요. 여기 우리 19장 보세요. 바로 전날에 그렇게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비까지 내렸는데 19장에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잖아요.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나 다 지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데려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십니다. 에녹도 마찬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에녹도 그냥 하나님과 룰룰루 하면서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주의 사자 엘리야가 외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한 거룩한 길을 예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주심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흑암의 시대 회개의 영을 먼저 받은 주의 사람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 흑암의 이 세대를 빛의 세대로 변화시키는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이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